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5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미래 방향성을 지시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가 경배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는 묵상이었고 네 번째 주는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예배 영적인 폭포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 함께 힘차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감찰하시다가 서울의 강동구에 성덕학교 안에 있는 열린비전교회에서 저들은 예배당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지만 전심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차가요. 그새 죽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따위에 우리 아멘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죠? 마스크를 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말라기서 1장이든 이사야 말씀이든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헛된 예배 드리지 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령과 말씀 안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옛날에 IMF가 왔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들 IMF 끝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IMF가 헛되게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IMF를 허락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저도 코로나 싫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모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원하시지도 않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뭘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 지난날의 예배,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난날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도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제목처럼 폭포수처럼 임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식사는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편식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합니다. 돈 셀리어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이 돈 셀리어스가 예배 핵심적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경외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기쁨이요, 네 번째 희망이 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배입니까? 사람은 목사를 포함해서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말씀이 날 사로잡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게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반짝 기쁨은 있죠. 그 후에는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은 내 영혼과 삶을 붙잡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예배 중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진리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예배는 장로교가 장례교가 된 것처럼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이미 부활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초복, 중복, 말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입추, 가을의 입추는 말복 전에 들어와 있어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가을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속엔 이미 부활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보시죠. 11, 12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 형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고통 중에도 형통의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한다 말씀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슬픔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셨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랍니다. 손뼉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공영방송, 케이블 방송까지 노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트로트도 요즘은 대단하다고 많이 보니까 요즘 굉장한 분들의 영웅이 계시더구만. 영웅, 무슨 영웅인지 아시죠? 임영웅인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휘파람을 전주로 불자마자 퍼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위로를 받는데 그 형제도 귀한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위로입니까? 그분의 위로도 귀한 위로고 큰 위로겠지만 그들은 죽음이 끝이지 부활을 노래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는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죽도록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노래하고 찬양하며 손뼉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손뼉치며 찬양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알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노래하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믿으십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돈을 경외하지 말고,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경외와 진리가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희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난 6월에 연구안식구를 허락받아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제 가족들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저만의 장소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 포로 시대,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 우리 영혼들이 너무 통탄스러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연구안식을 갔다 와서 7월 달에 설교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듣습니다. 껍데기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덩이를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목사도 이대로 안 되고 교회도 이대로 안 되고 대학생 3%밖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시대, 청소년 3% 4%밖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머리 하얀 건 백발은 면류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앙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처럼 어르신들만 남다가 교회 미래가 사라진 그때가 우리나라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산도 하지 않는 이 시대, 교회 미래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코로나 포로 시대, 교회 무너지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다시 보세요. 29장 11절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를 내가 주겠고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가 선포되고 묵상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깜빡, 야, 내가 깜빡 좋은 사이에 네가 암 걸렸구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암 걸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공부도 안 되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음을 믿으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예배 자리 지키는 건 뭐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경외함과 진리, 기쁨과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그저 그러겠지, 그저 작은 간장 종지 하나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이 목사 또 아무개 목사 설교 잘하네 설교 못하네,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로 준비한 그 기도문을 읽거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저 관객이 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그 순간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저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느껴지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기계적으로 하시란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세요. 주여,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면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일 때 아멘을 우리가 외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인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관객이 되지 마세요. 저 혼자 서커스하고 앞에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요. 여러분도 예배자로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 속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목이 좀 쉬면 어때요? 목이 좀 가면 어때요? 목이 건강하다 한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하다 살다 죽지 않고 한순간을 살아도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가슴속에 부어달라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오세요. 이런 예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신 분 다 손 내려보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셨거든요. 믿을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세요. 저도요,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제 오늘 아침 이 자리 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주여, 저 혼자 이 자리 서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를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실 때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진히 말씀해 달라고, 말씀으로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오시고, 무엇보다 나를 만나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참된 예배는 간단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영적 바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루아흐라는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창문을 여세요. 그 바람을 받으세요. 또 예배는 영적인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감격적인 시간이에요. 영적 폭포수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켜요. 보혈, 십자가에서 흘러낸 그 예수님의 보혈,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영적인 폭포수입니다. 그 폭포수가 흘러내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폭포수는 부활의 생명수입니다. 죽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수가 콸콸 샘솟는 시간이 예배인데, 여러분 목마르시잖아요. 목마르시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목마르시잖아요. 그 목마른 우리 영혼에 부활의 생명수가 콸콸 쏟아지는 시간이 예배인데 주무시렵니까? 예배 건너뛰시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나만이 아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루만져 주지 못해요.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눈물 쏟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도 내 눈물 이해 못해요. 한 분 주님만 이해하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못돼요. 주님만이 의지할 대상. 내 슬픔 사람 위로 못해요. 주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깊이 위로하시는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뚫어주시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141절로 3절,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찬양함이 선하며 마땅하다고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패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저 따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보고, 영적 귀가 열려 주님 음성 듣고, 영적 코가 열려 주님이 향기 맡고, 영적 혀가 열려 주님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코로나 때문에 후각이 약해지고 미각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죠. 그것도 안타깝지만,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안타깝지만, 이보다 더 큰 영적 코로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코로 맞지 못하고 혀로 맛보지 못하는, 이게 진짜 영적 코로나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 눈, 영적 귀, 영적 코, 영적 혀가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천상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천국 축제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배를 어찌 대충 때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도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매번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죠.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래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딱 한 달 좋았다고. 한 달.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따위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약해진다면 작은 바퀴벌레 잡으려고 온 집을 불살라버리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걸리지 마시길 바라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고난 중에도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망 속에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예배를 통해 주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수술 받거나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은 병상에서 영상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끼시고 달려나와 예배하십시오. 현장 예배로 나와 예배하십시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감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85세 되신 남신우 집사님이 이 자리에 달려오셨더라고요. 85세, 얼마 전에 큰 수술 받으셨어요.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드릴 때마다 목사님 빨리 나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 제가 만류했어요. 그런데도 드디어 때가 되니까 달려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그분보다 몸이 약한 분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불가피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달려나오세요. 지난 연구한 시골 보내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예배에 목숨 안 걸면 쓸데없는 것에 목숨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요, 돈 때문에 목숨 걸고요, 안 되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목숨 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 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 거십시오. 예수님께 목숨 거십시오. 우리에게 목숨 걸고 오셨고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목숨 거세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면 그에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실래요? 돈에 목숨 걸고 명예에 목숨 걸고 건강에 목숨 거는 그런 허접한 인생으로 키우시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오셨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값싼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라. 이 얘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목숨 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일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분을 먼저 구하라.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여, 장로님들이시여, 권사님들이시여, 안수집사님들이시여, 그 직분 괜히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부터도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중한 직분인데 코로나 따위 때문에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홍수가 자주 났습니다. 가까운 풍납동,
파주, 문산, 의정부 물난리 나면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들 데리고 의정부로 달려가서 맨날 며칠 가서 방역 주사 맞고 갈잠 자고 쪼그려 자면서 섬기고 왔던 기억도 생생해요. 그때 홍수가 나면, 교회 근처 홍수가 나면 교회 홍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예배드리러 나가겠다? 그런 분 거의 없었어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성도님들이 달려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예배당을 복구했어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직분이란 말입니다. 홍수나도 달려와서 교회를 지키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서 목사면서 장로님이시면서 권사님이시면서 안수집사님이시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 때문에 못 나온다? 핑계예요. 가족들이 못 나오고 혼자라도 달려나오세요. 이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제 책임이에요.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제 책임이에요. 예배 목숨 걸은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피눈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간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피눈물로 세우신 교회인데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너무나 아픈 분들은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고, 남신우 집사님처럼 연세에 상관없이 기어서라도 올 수 있는 분은 나오세요. 함께 예배 드려야지요. 직분자들, 목회자부터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섭시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 없어요. 한국교회 미래 없어요. 유럽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미래, 이 자리가 술집이 되고 예배당이, 화려한 예배당이 디스코텍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 중에 폭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주간의 설교 그저 지나가는 설교가 아닙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7월 한 달 동안 계속 준비했고요, 하나님께 부족한 종이 부족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전심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서리집사님까지 직분을 받으신 분들, 목사, 저부터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까지 지난 5주 동안의 설교를 매일 한 번씩 하나씩 들어주십시오. 저 설교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말씀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5일간 들어주십시오. 검사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검사하실 겁니다. 직분자들은 반드시 들으시고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 섬기는 그날까지 묵상의 집 자유학교 계속될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회학교의 다른 이름이 자유학교입니다. 경배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터 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며, 그리고 중요한 거,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고, 앞으로 교회학교 예배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장로님, 교역자 우리 함께 논의해서 내년에는 변화가 아니라
예배 혁명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고요, 변화 가지고 안 돼요. 혁명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돼. 그대로 리모델링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때가 기회입니다.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기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러나 코로나 주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재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경배와 기도와 묵상과 자유와 예배에 목숨 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없는 노래, 다시 없는 찬양, 다시 없는 기도, 다시 없는 말씀, 다시 없는 예배로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목놓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서는 열린 비전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배의 네 가지 핵심은 경외, 진리, 기쁨, 희망이다. 두 번째, 힘차게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라. 세 번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몸이 아픈 분은 앉아 계셔도 되지만 괜찮으면 일어나십시오. 찬양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픈 분 외에는 다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없는 노래,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껍데기 찬양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해요. 너무 기도가 약해요.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드리게 될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으로 드린 모든 예배 속에 복부수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상처와 고통에 치유받고 빛을 받아 힘을 얻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영혼과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함께 나눔 교회가 아름답게 불리게 젖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 가족 중에 아픈 분은 내 가족의 아픈 그 부분을 내가 대신하여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이 힘드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거기에 손을 얹고 나와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복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나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픈 그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친 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우리와 임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나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힘있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들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에 아픈 상처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복부수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꿰뚫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로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사람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럽고 슬픈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희망에 붙잡고 그 희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 교회 분리개척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우리 돈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오니 주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헌신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우리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